성주에서 고령을 가다 보면은 고령 거의 다 가서 덕곡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덕곡, 지명에 곡자가 붙으면은 거기는 골짜기라는 말인데 막 산속의 깊은 골짜기라기보다는 산과 산 사이에 길쭉한 들이, 좁고 길쭉한 들이 펼쳐져 있는 그렇게 생긴 땅을 무슨 곡 이렇게 부르죠. 우리 의성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곡, 또요 점곡. 그게 길쭉하게 생긴 땅이거든요. 산과 산 사이에. 그 덕곡도 그렇습니다. 이 덕곡에 겨울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겨울에 가니까 뭐 논에 다 추수를 하고 황량하죠. 쓸쓸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겨울철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천과 또 논 사이에 농수로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콸콸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아니 어째서 겨울인데 이렇게 물이 콸콸콸 흐를까 궁금했는데 뭐 궁금증은 이내 풀렸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느냐? 가야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크다 보니까 그 산이 보관하고 있던 그 큰 산이 머물고 있던 물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물이 신기할 정도로 콸콸콸 쏟아졌던 것입니다. 높은 산을 끼고 있는 땅은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 혜택을 누립니다. 그런데 혜택만 있나요? 혜택만 있나요? 혜택만 있질 않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옆에 산이 높으면요, 그늘이 많이 지죠. 해가 늦게 뜹니다. 또요? 해가 일찍 집니다. 그늘이 일찍 지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따뜻합니까? 또 춥습니까? 아유, 뭐 없이 춥습니다. 산이 높을수록 그 산에서 내려오는 이 골바람, 눈바람 이것은 뭐 대단하죠. 그래서 큰 산이 봉우리도 품고 골짜기도 품고 있듯이 산을 품고 산다는 것은, 산 가까이에 산다는 것은, 산을 품고 산다는 것은 산이 주는 혜택도 누려야 되지만은 산이 주는 불평과 어려움도 다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연단을 통해 가지고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이 일어난 이맘때쯤 되면은 아브라함은 큰 산이 되어 있습니다. 큰 산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충분히 단단해졌는가? 큰 산 같은 신앙이 되고 큰 산 같은 또 인격이 되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어려운 일을 다시 닥쳐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쿠쿠다스 멘탈이어서, 쿠쿠다스 아세요? 쿠쿠다스라는 과자가 있는데 이게 정말 맛있어요.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데 이거 온전하게 온 거 하나도 안 부서진 거 드셔본 적 있어요? 거의 있어요. 이거 조심조심 이렇게 껍질을 까도 턱 건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탁 부서집니다. 그래서 온 거 그대로 입에 넣기가 참 힘든 게 쿠쿠다스인데 여전히 쿠쿠다스 멘탈이어서 작은 충격에도 사정없이 깨지는가, 아니면은 조약돌 멘탈이 돼가지고 웬만한 것에는 끄덕이 없는가, 언제 알 수 있느냐? 또 어떤 일을 겪어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전에 내가 무너졌던 비슷한 일을 재차 겪어보면은 그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전에 내가 넘어졌던 일, 전에 내가 어려움을 겪었던 일, 전에 내가 실패했던 이 일을, 비슷한 일을 다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위해서도 주시고, 네가 이맘때쯤이면은 이만큼 단단해졌는가 하나님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위해서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서 정말 큰 기쁨을 누렸지만은 그 기쁨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근심과 걱정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8절에서 11절까지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저 2페이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삭이 태어나서 정말 기뻤겠죠. 25년을 기다린 아들 아닙니까? 숱한 일을 겪고 난 뒤에 얻은 열매니까 너무너무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서 이제 젖을 떼는 날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그 잔칫날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여기에 놀렸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풀이할 수 있지만은 요 문맥상으로 보면은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그 이스마일로서는 이삭이 좀 싫었을 수 있지요. 첫째 아이가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엄마 무릎도 엄마 품도 뺏기고 아빠 품도 뺏기고 다 뺏기는 것 같아요. 그 동생이 다 뺏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에 대해서 막 시샘이라든지 미움 이런 게 생길 수 있는데 이스마엘도 또 그런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괴롭히는데 이 장면을 누가 보았느냐? 사라가 보았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막 압박을 넣습니다. 저 여종하고 그 무엇을, 이스마엘이라 안 부르고 그 아들을. 그러니까 부르는 게 용어가 이게 그 사람 감정이 드러나죠. 저 여종과, 예, 아들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종의 아들, 자기 아들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압박을 넣습니다. 이게 나중에 그 뒤에 나오는 문구를 분석을 해보면은 한 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괴로워졌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매우 근심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가 세옹지마라고 꼭 이런 식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은 계속 이어집니까? 계속 이어져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좋았는데 금방 또 힘든 일 찾아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오면은 계속 이어집니까? 어때요? 예, 좀 길게 가는 것도 있지만은 또 이게 언젠가 끝나고 또 좋은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힘든 일 중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만한 일들도 찾아옵니다. 그런 게 우리의 인생살인데 아브라함 같은 신앙의 위인은 달랐느냐?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2004년식 아반떼 중고차를 한 대 사가지고 또 타고 다녔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덜덜거리는 차 시동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다가 교회에서 새 차를 한 대 사줬습니다. 그랜저 승용차를 한 대를 사줘서 타게 되었는데
예,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들 별로 뭐 관심 안 기울여도 되고요. 그래 타게 되었는데 이거 뭐 2004년식 10몇 년 된 차 덜덜거리는 거 이거 타다가 새 차를 이래 타게 되니까 이거 무슨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됐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설교할 때는 물질에 빠지지 마세요. 물질이 주는 유익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위로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설교를 했는데 이 좋은 물질이 생기니까 아니더라고요.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격려가 되고 너무 힘이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예, 뭐 한동안은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좋았는데 그 전에 덜덜거리던 아반떼 탈 때는 그 없던 걱정이 생겼어요. 무슨 걱정이냐? 마트를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주차를 하면은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전에 아반떼 탈 때는 뭐 옆에 차가 딱 붙은지 뭐 옆에 사람이 문을 어떻게 열든지 쿵 해도 아유 괜찮습니다 가세요 이래 했는데 이제 이게 막 새 차다 보니까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꼭 주차할 때 되면 저쪽 구석에 옆에 차 없는데 골라서 그쪽에 주차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뭘 볼일을 보는데 마음은 자꾸 어디 가 있습니까? 차에 가 있는 게 혹시 옆에 또 저쪽에 가야 돼 놨는데 거기까지 또 눈치 없는 사람이 와서 차 대고 또 문 콱 열면 어떻게 하나, 신경이 온통 거기 가 있는데 이거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건지 차를 이고 다니고 모시고 다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어떤 걱정이 그래 막 생기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전에는 아이고야 이래 참 불편한 차를 타고 다니는데 새 차 하나 생기면은 굉장히 좋겠다, 그러면은 불편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걱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산이 크면은 그늘도 큰 법입니다. 그토록 바라던 자식을 얻으면은 불행 끝이고 이제는 다 행복한 길만 걸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얻은 기쁨은 고스란히 그대로 근심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성취와 한 번의 성공이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그런 것은 세상 천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도 한 번 받으면은 그 효과가 영원히 지속되는 은혜와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것이 왔을 때에 좋지만은 너무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쉽게 뭘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근심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근심거리가 왔다고 해서 막 땅이 꺼지라고 낙담하고 세상에 내가 제일 불행한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비관하고 그렇게 낙담하고 지낼 필요도 없습니다. 곧 또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날이 또 찾아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장성함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것을 헤아리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들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장성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장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라가 여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압박을 넣습니다. 괴롭힙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근심을 많이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어려운 결정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려운 결정, 어려운 역할을 자기가 감당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종과 아들 이스마엘을 어떻게 해요? 내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어려운 결정이죠.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나간 것이지만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해서 자기가 그 일을 직접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도 있었겠죠. 이 일을 처음에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고 누가 이 일을 제안을 하고 밀어붙였었습니까? 사라가. 그래, 이 집에는 누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누가 좀 더 센 것 같아요? 뭐 되는 거 보면 사라가 굉장히 센 것 같아요. 그때도 사라가 이렇게 하자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당신은 지난번에도 그러더니만은 이번에 또 그러는구려. 아니,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자고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고 그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응해서 들어줘서 일이 여기까지 온 건데 뭐 책임은 당신이 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뭐 책임 분담 이런 것도 할 생각이 없고 오로지 모든 책임을 내한테 떠맡기고는 내보고 이걸 해결을 하라고 이렇게 매일같이 득달이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시작한 일이니까 당신이 해결해 보시오.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원망과 무거운 책임을 다 아브라함이 짊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건이 앞에 한번 있었습니다. 몇 장에 나오느냐? 16장에 나오죠. 그때는 이제 사라가 몸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읍시다 그래가지고 하갈이 임신을 하자 누구를 멸시합니까? 여주인인 사라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뿔따구가 나가지고 또 그때도 남편 아브라함에게 저거 내쫓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막 아브라함이 화를 같이 냅니다. 막 화를 같이 내면서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막 구박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치도록 쫓겨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게 16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걸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압박이라든지 그 책임을 자기가 졌습니까? 회피했습니까? 회피죠. 그건 회피예요. 회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슷한 일을 겪는데 하나님이 비슷한 일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회피를 하질 아니하고 뭐 자기 아내에게 막 당신이 그랬으니까 이랬지 이런 말 하질 아니하고 고스란히 그 근심을 누가 짊어집니까?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합니다. 쿠쿠다스 멘탈입니까? 조약돌 멘탈입니까? 쿠쿠다스입니까? 조약돌입니까? 조약돌입니다. 전에는요 쿠쿠다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약돌이 된 거예요. 이런 것을 심리학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자아강직도라고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자아강직도. 자아강직도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에도 이 멘탈이 쉽게 흔들리지 않고 내면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쿠쿠다스처럼 쉽게 확 부서지지 않는 겁니다. 단단하게 어떤 압력이라든지 어떤 짐을 지우든지 그 단단하게 버티고 그걸 짊어지는 것이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강직도, 내면의 강직도입니다. 그 내면의 강직도가 있으면은 내가 지난번에 실패했던 일 또 겪게 될 때에 지난번에는 회피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감당해냅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지만은 정말 지난번에는 그 사람 피해 다니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당당히 만납니다. 앞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뭐냐?
자강직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생겼어요. 이게 생겼습니다. 왜 생겼느냐? 두 가지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맷집이 쌓였습니다. 뭐가 쌓여요? 맷집이 쌓였습니다. 이런 일을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하면은 사람이 맷집이 생깁니다. 첫 번째 겪을 때는 힘든 것이 10이었다면 두 번째 겪을 때는 한 8 정도, 세 번째 겪을 때는 한 5 정도, 이제 이게 줄어드는 거죠. 맷집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어디서 생겼느냐? 하나님을 알면서 생겼습니다. 하나님 경험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시지푸스 신화라는 게 있어요. 시지푸스라는 사람은 고린도라는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어쨌든 백성들을 살기 좋게 하려고 신들의 세계에 올라가서 신들의 어떤 비밀스러운 걸 알아내 가지고는 자기 백성들한테 알려줘 가지고 또 어떤 어려움을 면하도록 해주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는 죽음의 신인 타나토스라는 신이 죽음의 신인데 그 타나토스를 어디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신이 자기 백성들을 못 죽이도록, 생명을 못 앗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저 시지푸스를 그만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시지푸스를 벌 주기를 시작하는데, 신중의 대장신인 그 제우스가 이 시지푸스에게 벌을 줍니다. 어떤 벌을 주느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큰 바위돌을 저 땅에서 산 꼭대기까지 옮기는 벌을 줍니다. 그런데 저거 막 무거운 걸 억지로 산 꼭대기까지 거의 다 도착하면은 다시 돌이 굴러 떨어집니다. 절대로 꼭대기에 못 올리도록 그런 벌을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지푸스는 산 아래까지 다시 내려가서 그 힘든 작업을 다시 하는 거예요. 또 다시 저걸 산 꼭대기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다 도착했을 때 또 다시 굴러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반복하느냐? 영원히 반복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신화는 우리 인간의 삶이 참 고생스러운 것을 가르쳐주는 어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또 다른 의미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실패해서 우리가 신앙이 연약하고 단단하지 못하고 큰 산과 같은 신앙이 되지 못하면 한번 실패하고 한번 부딪히고 한번 어려움을 겪고 한 일에 다시 덤벼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내면이 단단하고 우리 내면에 이 신앙의 어떤 견고함이 있을 때에는 또다시 덤벼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이 문제를 그냥 없애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문제를 그냥 싹 깡그리 하나도 없이 편안하게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체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시 부딪힐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은혜를 부어주세요. 불어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차오르면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고 다시 한번 부딪혀 볼 수 있고,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시는 일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역할이라든지 어려운 결정이라든지 피해가면은 나중에 안 따라옵니까? 또 따라옵니까?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버텨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감당해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한번 부딪혀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안 따라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식을 내보내라는 어려운 요구, 압박, 그 일을 해내면서 아브라함은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하나님을 만났지만은 이번에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만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또 다른 모습을 가지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삭의 하나님만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자, 여러분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이것이 근심이 돼가지고 결정을 못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근심 중에 찾아오십니다. 문제 중에 찾아오십니다. 언제 찾아오시냐? 끝까지 내몰렸을 때, 마지막 벼랑 끝까지 내몰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그래 찾아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내보내야 된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세요. 이삭이 네 씨지만은 이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다. 내가 그도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그와도 함께 해 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로소 아브라함은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어려운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 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신앙에 이르렀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났던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 믿음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시고 이삭의 후손인 우리만 사랑하신다는 이 아집과 이 독선에 붙들려 가지고 끝까지 이스마엘과는 함께하지를 못하는, 이스마엘의 후예들과는 함께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그 길을 갔습니까? 지금까지도, 망할 때까지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곱이 넘을 때마다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힘겨운 고비를 한 고비 넘어갈 때마다 뭔가 하나라도 건져내야 됩니다. 뭘 건져내야 되느냐? 뭘 건져내야 되느냐? 하나님을 건져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떤 일을 겪든지 내가 그만큼 고생스러웠으면은 그 고생스러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한 만큼 내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언제 성장을 하느냐? 어려운 일을 겪고 어떤 고비를 겪고 고생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거기에서 새로운 하나님을 깨닫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넓어집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깊어집니다.
그 하나님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내면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강직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을 이기게 해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아닌데 누명 덮어 쓰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감옥에 가서 재판이 진행되고 또 감옥에 결국은 이 억울함이 이게 인정이 되질 않아서 감옥에 갔을 때에 마음에는 원망 그 자체였습니다. 마음은 지옥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그토록 몸부림을 치고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원망 속에서 감옥에 또 수용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감옥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버렸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때린 사람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래요.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나를 때린 사람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기는 지금까지 내처럼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사람의 하나님만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해서 하나님은 내 같은 사람만 편들어 주셔야 되고 내 같은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셔야지 저런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이 이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인생을 접하면서 비로소 깨어지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맞은 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때린 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도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도 비도 내려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절절하게 눈물로 만난 뒤부터는 억울한 감옥살이 생활이지만은 날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일을 하고 뭘 기술을 배우고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거의 최고 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전문가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건져내야 됩니다. 건져내야 됩니다. 다른 것도 건져내야 되겠지만은 맷집도 생겨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그것보다 훨씬 더 넓으신 그런 하나님이었구나. 내 인생을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을 큰 산과 같이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